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말씀 공동체 여러분, 혹은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보내고 계실 텐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그리고 흥미롭게 분석해 볼 자료는 바로 그 제일교회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주일에 이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일상에 쫓겨서 못 들으신 분들이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통찰을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번 제일교회 주일 말씀의 핵심 주제가 소통의 단절과 현대인의 영적 목마름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소통의 단절. 진짜 확 와닿는 주제죠. 네, 단순한 성경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카카오톡 메시지의 피로감이나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문제와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지 예리하게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삶에 훅 들어와 있는 원만과 불평이라는 잘못된 대화 방식을 버리고 어떻게 기쁨과 생수로 가득 찬 대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제일교회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설교에 등장했던 아주 현실적인 예시가 있었잖아요. 그 굳게 닫힌 아들 방문 이야기요. 문 앞에 잔소리 금지, 간섭 금지, 누나 출입 금지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있다는 대목에서 진짜 다들 뼈저리게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현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씁쓸한 풍경이죠. 근데 부모님은 그 닫힌 문을 향해서 매일 2번씩 노크하고 들어가서 10분, 20분 대화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큰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아이가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공주를 하는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자면 이 상황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게 무슨 구름 위에 불가능한 것이 실현된 곳이 아니라 서로 존중함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을 아름답게 만든 세상이라는 게 설교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죠. 서로 존중하는 일상. 사실 스마트폰이 생기고 우리는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일상은 더 파괴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현대인들이 카카오톡이나 DM 같은 짧은 텍스트로만 소통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오해가 생깁니다. 앞부분,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고 씹는 그 답장 없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십. 그거 진짜 내면의 상처가 어마어마하죠. 숫자 1은 없어졌는데 답은 없고. 네, 그때 우리의 뇌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사회적 거절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를 무시했다는 억울함과 원망이 즉각적으로 쌓이게 되는 그런 심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결국 답장 없는 빈 공간을 우리는 막 원망으로 채우는 거네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때 원망하는 심리가 현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진짜 놀랍거든요. 아주 적나라한 장면이 나오죠. 네, 제가 그 현장감을 살려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르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불평이 단순히 목마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 자체를 자신들의 유일한 의사표현 방식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오랜 노예 생활의 흔적이죠. 합리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목이 마르면 모세에게 가서 저기 가게가 나오면 좀 들릅시다. 혹은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점잖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불신에 가득 차서 돌로 치려 했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노예의 언어를 교정해야만 했고 그게 가나안에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광야 40년이 일종의 대화법 재활훈련소였던 셈이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소통 방식, 그 자유인의 언어는 대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말씀처럼 원망 대신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를 통한 대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원망을 기쁨과 감사로 바꾼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완벽한 대화의 연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장벽을 허문 최고의 수다라고 할 수 있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종호, 즉 제6시에 혼자 무르길 늘어온 고독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사회적 장벽을 허무셨는지 분석해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감, 거기에 남녀의 차별까지 겹쳐진 상황이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여인이 엄청 퉁명스럽게 받아치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막 쏘아붙이는데 보통 같으면 기분이 상할 텐데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한 사람과 우물, 남편, 예배 이야기까지 이렇게 가장 오래 대화한 장면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감탄이 절로 나와요. 이 대화를 통해서 여인이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피해 다니던 사람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드라마틱한 변화의 동력이 뭘까요? 원망과 불평의 근원은 결국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깊은 결핍에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편견 없는 대화를 통해 여인은 자신이 온전히 수용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된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각이 진짜 생수였던 거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말씀 공동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제1교회 주일 말씀의 아주 강력한 실천적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온라인 예배에만 머물지 말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특히 금요 기도회 현장으로 직접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강력히 초청하셨죠. 맞아요. 현장의 그 밀도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담아두면 결국 병이 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모든 걸 쏟아냈듯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마음을 쏟아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원망과 의심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자는 제일교회의 메시지가 참 깊게 남습니다. 말씀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시길 따뜻하게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일상에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도록 조용하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말씀 공동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는 원망의 언어가 맴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언어가 흐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 혹은 가장 대화하기 힘들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을 건네신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어떤 마음의 갈증을 쏟아내시겠습니까?